조선시대에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로제타 쇼드 홀 부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봉사 부문은 의료 선교 부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상으로 인해서 손가락 3개가 붙은 소녀가 울면서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한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손가락 분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였는데 봉합하기 위해서 피부를 서로 맞추는데 피부 조직이 부족합니다. 자, 이랬을 때 가장 이상이 없는 것은 본인의 피부를 다른 데서 이식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선교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피부를 이식을 하자. 그래서 그 소녀의 손가락에 모자라는 피부를 선교사님의 피부를 떼어서 이식을 하고 봉합을 성공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소문이 주변에 나게 됐어요. 어떻게 되어서 자기의 살을 줄 수가 있겠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 이듬 해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들을 얻은 다음 해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평양 시내가 불바다가 많은 사상자들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 결국은 과로와 발진 티푸스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들이 2살이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뱃속에 7달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1894년도에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에 발을 밟은 지 2년 만에 숨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신은 양화진 묘소에 묻히게 된 겁니다. 마지막 숨지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절대로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마라. 우리가 평양 땅에 왔던 것, 그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다고 절대로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 부인 로제타 쇼드 홀은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딸 아이를 낳게 되죠. 파송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장례식 전에서 조의금으로 받은 것을 아무래도 조선 땅에 가서 평양에다가 병원을 지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도 남편과 함께 한국에 가서 몸을 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남편의 조의금을 가지고서 이제 한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갓 낳았던 딸 아이가 한국에 도착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묻혀있는 양화진 묘소 바로 옆에다가 딸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2-3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핏줄은 이 아이뿐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의료 선교를 위해서 이 땅 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지요. 그 일 이후에 로제타 쇼드 홀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맹아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점자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한글 글자에
점자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병원이 설립이 되었으며 동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병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오늘날의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전신이 된 것입니다. 경성 여자 전문의학교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그 고려대 의대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 죽어서 남편 묘소 바로 옆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아들 시오드 홀은 결핵 퇴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핵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크리스마스 씨를 발간하게 되었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인도 땅으로 가서 의료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러고서 은퇴를 하고 카나다에 머물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게 되는데 그가 91세가 되었을 때에 한국의 결핵협회에서 그리고 남편이 그 아버지가 설립을 했던 광성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묘소에 가서 부모님의 묘소를 그리고 사랑하는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숨진 동생의 묘지를 바라보고 거기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이 한국 땅 이곳에 와서 묻히고 싶습니다. 지금 양화진 묘소에 가게 되면 거기에 3대에 걸쳐서요 순교자의 묘소에 나란히 시오드홀의 집안의 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과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볼 때에는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실패하는 삶이라고도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어떠할까? 대체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타적으로 살고 희생적으로 산 사람을 성공적으로 보기는 아직 우리의 사회가 그런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삶을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사람은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성공적으로 살았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평가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비판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만은 특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A+의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낸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기 길을 닦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존재했습니다. 호화로운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호사스럽게 산 것이 아닙니다. 일락을 즐기며 산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헤롯 안디바의 비리를 들추면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서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개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생겨나게 되고 행복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가 잘려서 소반에 담기는 순교의 길을 걷기는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머나 지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서머나 도시는 인구 그때 당시 20만 내지 30만, 그때 당시 20만 30만이면 상당히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향료를 수출하는 금융업이 발전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이 넘쳐났던 곳이지요.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AD 23년경에 티벨리우스 황제를 모시는 우상 숭배의 거점 도시가 되기도 해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부금을 로마에 희사를 하면서 로마 정부에서는 특별 순회 재판소를 서머나 지역에 설치할 정도로의 특혜를 주었던 지역이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 지역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상권을 쥐고 있고 성공적으로 금융을 발전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을 핍박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첫째는 우리 눈으로 바라보이는 어떤 현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속의 이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여 있지만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궁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부요한 자라고 해요. 뺏기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어려운 환난을 당했습니다. 궁핍을 당했습니다. 후스토 엘 곤잘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곤잘레스는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운동장에 모여서 운동 경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 어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정부를 반대하고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여라 하는 소리를 낸 거예요. 누가 선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가 퍼지고 퍼지면서 운동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이구동성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여라, 기독교인들을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려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은 이 폴리캅의 손대기를 두려워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특히 일반인들까지도 이 폴리캅 감독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총독은 가까이 접근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이 한마디만 하면 내가 자네를 살려주겠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 모른다. 이 한마디만 하고 여기에 사인만 하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자네를 살려주겠네. 이때 폴리캅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는 주님을 내가 어찌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네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장작 더미를 마련하고 장작에 불을 붙여서 나를 화형시키겠지만 지금 보이는 이 장작불은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자네를 심판하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지옥불은 영원하게 불게 될 것이다. 잠시 붙는 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불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두려운 불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 가게 될, 악한 자들이 가게 될
그 지옥의 불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모습에 레이몽 펠레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순교하는 스머나 초대 감독인 폴리캅에 대한 그림입니다. 검붉은 불이, 화영장의 불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폴리캅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 쪽에 환하게 밝아 있습니다. 그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폴리캅 감독의 얼굴입니다. 폴리캅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화영장의 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운 이 모든 핍박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은 돈을 기부를 하면서 상권을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방면에다가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간혹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심히 혈안이 되기를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협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방거리로 삼았으며 휴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실은 실상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유대인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심성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아브라함을 닮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특권을, 그런 특징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은 실상은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시련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열흘이라는 기간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려운 환난의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닥쳐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번제단을 쌓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이 3일째 되었을 때에 멀리 모리아 산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서 종들을 거기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짊어지고 왔던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칼과 불을 아브라함이 듭니다. 그리고서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을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서 입을 열게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지금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 번제 대사를 드릴 때 언제나 아버지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고 그리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거기다가 번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번제할 짐승이 없는 거예요. 나무는 있고 칼과 불은 있는데 짐승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물어봐야 되겠다. 아버지, 나 한 가지 물어도 돼요? 아버지가 돌아봅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그 가슴이 찢어질 듯 했을 겁니다. 이 녀석아, 재물이 있기는 하냐? 너가 재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재물로 바치라고 했다. 속으로 이 말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내가 재물이 되면 좋겠지만 백세에 얻은 더없이 귀한 나의 생명보다 귀한 너를 어떻게 재물로 바칠 수가 있겠냐? 속이 탑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오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멋진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생각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던 3일 동안의 길입니다. 이 3일 동안의 여정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땅을 출발을 했죠. 그리고 100세에 얻을 악기까지 이 이삭을 얻기까지는 2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지금 땔감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니까 장성하게 된 거죠. 이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40-5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거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40-50년의 세월보다도 3일 동안의 이 시간이 엄청나게 긴 여정이었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3일간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일각이 여삼추 같았을 것입니다. 한 시간이 하루, 한 시간이 1년, 이렇게 여겨졌던 그 시간들이 바로 3일간의 여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어요.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충분하게 긴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한두 시간, 예수님께서 시몬을 당하시는 법정의 바깥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한두 시간이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엄청나게 긴 배반의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중고등학교의 6년의 시간이 어떤 사람 생각에는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살이에서는 길고 긴 시간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대학교 4년의 시간과 그리고 군대 생활 2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나와서 취업의 시간이나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모든 시간에 짧은 시간 순간순간 토막토막이 짧게는 보이지만 누구에게는 짧을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고난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볼 수가 없는 시간이 바로 10일의 시간입니다. 열흘 동안의 환난과 시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고난의 시련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에 속에 있는 것, 내면적인 것, 실상의 부분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흘 동안의 환난 시험, 누구에게나 당하는 것 아니지만 나에게 당해올 때 그것은 특별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